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자기의 가치관, 인생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구나는 나름대로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듭 얘기하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 세계관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 세계관이 크게 다릅니다. 물론 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주신 양심과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통된 것도 있지만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살아가는 것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잘 분별해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거스려 행하는 것들을 잘 판단해서 그런 것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권위 위에 있는 사람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을 요즘 어린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당연하게 잘 받아들이는가요? 어떻습니까? 잘 받아들이질 않죠. 학교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머리로는 인정하지만 그것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 각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런 생각, 그런 가치관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을 잘 살려고 하면 이 자율적으로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요.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계속 배워가는 것은 권위에 복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선생님에게 순종하고 권위에 복종하고 따라가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런 인생에 대한 관점이 내가 스스로 행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또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오늘날 이 시대가 가르치는 것은 그것이 나쁘기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인생을 내가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공부도 스스로 할 수 있고
자기가 맡은 일도 스스로 할 수 있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태도는 너무나 좋은 태도입니다. 민주주의 안에는 이전에 갖지 못했었던 너무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너무나 좋은 제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그 안에 한계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일들이 점점 요즘 가정의 자녀들에게 일반적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반항하고 또 선생님에게 반항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점점 가정이 깨어지고 학교가 교육이 무너지고 사회 질서가 점점 혼란스럽게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치고 권위에게 복종할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원리 중의 원리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오늘날 이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많은 유익을 우리가 누려야 하고 또 우리가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긍정적인 것을 배워서 우리가 실행해야 되지만 그러나 권위를 부정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고 그것을 거슬러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가 권위를 부정하고 자율적으로 행하는 것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에게 의존해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구, 원래 서구 문화가 기독교 문화이고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기본 바탕으로 했는데 서구 문화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다. 인생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다. 인생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굳이 의지할 필요 없다. 이것이 오늘날 서구가 나아가는 잘못된 길이고 오늘날 우리가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이러한 잘못된 아주 불신앙적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러한 잘못된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점에서 심각하게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 행하던 나의 이제까지의 삶의 태도를 버리고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겨드리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께 대한 의존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오늘날 이제 이런 믿음의 태도와 믿음의 태도에 반하는 우리가 시대적인 흐름을 크게 경계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행하던 옛사람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삶의 핵심적인 증거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이제까지는 내 스스로 행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스스로 하던 것을 이제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본문 4절 5절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 내가 똑똑하고 내가 힘이 있고 모든 것을 잘해야 인생이 성공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축복하셔야 인생이 성공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음 같이, 예.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그 은혜를 떠나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후에 깨닫게 되는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한다, 그것을 가르치기 앞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다. 내가 스스로 애쓰고 노력해서 네 인생이 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네가 공부하는 것도, 네가 일하는 것도, 친구 관계도, 부부 관계도, 우리의 성공적인 인생도 내게 달려있지 않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생각, 일반적인 생각, 인생은 내가 하기에 달려있고 내가 하지 못하면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그 생각을 내가 내려놓고, 인생은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있고 내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자율적이고 내가 독립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독립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죽음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독립하면 그것은 독립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주체적으로, 인생을 독립적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인생의 내 주인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게 되면 마치 가지가 내가 스스로 독립해 보겠어, 그렇게 행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고 그것은 죽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있으나 마나 나에게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없이도 나는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돈이고, 중요한 것은 건강이고,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중요한 것은 지위고, 직장이고, 다른 보이는 것들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그가 유능하고 똑똑하고 세상에서 훌륭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사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원리에서 비춰보면 그들은 이미 성공적인 인생에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하나님 없이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람들의 생각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교만한 것입니다. 말이 좋아서 자율성이고 독립성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교만한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어른이라 여기고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린아이가 지금 내 인생을 독립하겠다, 우리 어린아이가 부모에게서 내가 독립하겠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독립을 주장하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행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숙한 게 아니라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그랬다가는 곧 이제 마귀에게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오늘날 이 시대를 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많은 사상가들, 막스, 프로이드, 니체, 오늘날 시대를 끌어가는 다윈,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것에 달려있다.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기초이고 이 세상에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것이 서구 문화를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인간을 억압하는 것이다. 오늘날 가장 유명한 사상가가 이 네 사람입니다. 막스, 프로이드, 니체, 다윈.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이미 장악해버렸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네 사람의 거짓말에 지금 속아서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문화, 가치관이 이런 악한 영향력들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숙하고 내가 똑똑해져야, 내가 어른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른과 같이 내 높아진 마음이 낮아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과 성공은 내가 유능하게 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부모에게 의존하듯 하나님께 의존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기에 앞서서 먼저 필요한 것은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약한지, 스스로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지. 원래 인간의 실상이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고 더군다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행하게 되므로 마귀의 종으로 타게 되고 인생은 파멸해로 나가게 됩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스스로 행할 수 있다고 자만하며 나아가던 사람이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아,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자기 인생의 어떠함을 알고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자기 인생을 돌이키게 되면 그 실패는 나쁜 것이 아니라 해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자기 스스로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인생이 실패 가운데서 아, 내 존재가 어떠한 것인지, 나는 가지이지 내가 포도나무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보다 성공적인 삶의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행하던 것에서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오히려 약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인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안에서 사는 인생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 진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진리이고 가장 좋은, 그리고 우리 인생을 확실하게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게 해주는 그런 귀한 진리입니다. 은혜 안에서 산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게는 나보다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내 인생에 대하여 고통하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구나.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나는 안전하구나. 내가 약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기독교 진리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건질 수 없는 절망적인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나는 내 인생을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애쓰고 힘쓰고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갈 때마다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가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내가 이제까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실패하고 저것도 실패하고 제대로 한 것이 없고 그래서 늘 마음이 눌리고 고통스럽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은혜를 떠나서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은혜 안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그런 실패에 두렵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실패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우리 인생에 대한 새로운 꿈을 꾸고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에게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두렵고 늘 불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질병이 찾아와서 두렵게 하고, 요즘엔 암이 시도 때도 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와서 곧 죽음의 앞에 서게 하고, 교통사고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갑자기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돼요. 우리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그야말로 지뢰처럼 언제 우리를 상할지 모르는 그 위험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이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 판단해서 그것을 다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다. 너는 나의 은혜 안에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맺나니.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지만 주님이 가지신 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므로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없이 살 때는 실패했는데, 내가 주님 없이 살 때는 너무나 인생이 두려웠는데, 내가 주님 없이 살 때는 인생의 모든 게 다 막혀있고 절망적이었는데, 내가 주님 안에 살게 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내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허락되어 있는 놀라운 삶의 비밀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삶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지혜나 어떤 자신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자신에게는 지혜가 없다 할지라도, 어떤 배경이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이시고 우리가 능력이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염려가 많습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내 인생에 대해서 염려가 많은 것, 우리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인생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보다 긍정적으로, 보다 인생에 대하여 보다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근거,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시고, 주님이 나의 힘 되시고, 주님이 나의 지혜 되시고, 주님이 나의 보호자 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붙들게 될 때 우리는 인생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삶은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가치는 의존적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누군가 따라가기보다 내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 성공적인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생에서 비춰보면 약하고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은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인생을 굉장히 힘겹게 살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가 의지하는 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우리 주님,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서 충만하신 그분,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 그분 앞에 온 세상이 두려워 떠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 나는 비록 어리고 약하고 작지만 내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넘어서 계신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을 보다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I am weak, but he is strong. 그런 찬송했습니다. 나는 약하나 그분은 강하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우리가 약하지만 주님이 강하시고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분 안에서 강해질 수 있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는 인생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되고 우리가 강하게 되고 지혜롭게 되고 그래서 비로소 우리 인생이 자유롭고 성공적일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힘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분에게 피할 수만 있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가 좋은 부모님 밑에 있을 때 어린아이가 비록 어리고 약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그 어린아이는 늘 행복할 수 있듯이 우리가 스스로 성숙하게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주님께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행할 수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은혜 안으로 그분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은혜 안으로 그분의 사랑 안으로 초청하시면서 내 안에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온전하게 철저하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설사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힘을 의지하고 행하기보다 내 지혜를 의지해서 행하기보다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열매 맺는 비결이고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특별히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바꾸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을 닮아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우리 스스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처럼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낙심하고 경험적으로 그러했을지라도 이제 주님께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그가 능력으로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심을 믿고 그분에게 내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약하고 내게는 이런 문제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에게 우리 자신의 사정을 고백하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이고 바로 이 믿음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믿음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또 자신의 힘으로 애쓰다가 또 절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염려하다가 사람들에게 의지하다가 안 되면 절망하고 그냥 문제 가운데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인데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인데 포도나무이신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생명의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실질적으로 사용해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무한한 자원,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인격, 그분의 너무나 많은 풍성한 자원들을 받아서 우리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랑이시고 은혜이시고 능력이 있는 사실을 믿는다면 날마다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에게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떠리라?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내가 주님을 믿고 또 주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따라서 내가 주님께 요청하면 실제적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상황을 내가 이렇게 씨름하고 저렇게 씨름하고 이렇게 애쓰고 노력해도 바꾸지 않았던 그런 삶의 문제들이 그리고 도무지 해결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서 변화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염려하던 것을 멈추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사랑의 주님께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열심을 내어서 해결하는 것 중요하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하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내가 하는 것에 달려있다 생각하지 않고 먼저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그가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내어서 어떤 것보다 첫 번째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은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열심을 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하게 기도란 결국 내 자신을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삶을 그분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내가 그분께 맡겨드리게 될 때 그분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해야 할 때, 중요한 일을 해야 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 말이 너에게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의 말씀하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러저러한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그분이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그분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이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저러한 삶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은혜의 주님, 그분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고 나서는 기대하시고 희망을 갖고 인생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바라보고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가 그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이고 우리의 인생의 성공, 행복을 위한 결정적인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 거하여 놀라운 삶의 변화들을 체험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받아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 귀한 축복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